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의 마지막 주일인데요. 5월 한 달, 가정의 달에 정말 행복하고 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시간들 보내셨는지요? 부모님을 생각하고 또 우리의 아이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이번 달을 마무리하면서 6월 호국의 달이죠.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달을 우리가 또 맞이하게 될 텐데요. 아름다운 마무리와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는 그런 한 주를 또 바라보았으면 좋겠고요. 오늘 주일 그런 기대감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은혜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정이 세워지는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사무엘상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또 은혜들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사무엘상 30장, 31장 함께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네개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 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 갈렙 남방을 직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평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나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야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로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올바로 알려주는 지혜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무엘 상의 이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세웠던 사울의 왕조가 끝나고 이제 사무엘 하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다윗의 왕조에 관한 말씀을 보게 될 텐데요.
이 30장, 31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조금만 주의해서 확인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조를 끝내시고 다윗의 왕조를 왜 세우셨는지에 관한 것들도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본 말씀에 이제 다윗이 어땠습니까?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전쟁에 나가려고 할 때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거기를 다 도적질해 간 거예요. 자기의 아내들까지 다 잡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도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아마 이 다윗이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많은 이들은 이렇게 했을 겁니다. 참 되는 일도 없지. 도망 다니는 것도 힘든데 그 잠깐 갔다 왔는데 또 이렇게. 아니 엎친 데 덮친 데를 어떻게 되는 일이 이렇게 하나도 없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냐. 막 이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맞아요. 사실 그런 상황이에요. 다윗의 인생에 참 꼬여도 너무나 꼬이고 어려워도 너무나 어려운 시간들이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 자기들이 있었던 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다윗을 돌로 치려 그랬대요. 다윗이 그런 것도 아닌데 다윗을 돌로 치려 그랬다는 겁니다. 다급한 상황이에요. 이런 다급한 상황에 우리가 보아야 할 건 다윗에게 왜 자꾸 이런 고난이 오느냐, 엎친 데 덮친 일이 계속 생기느냐, 여기까지 보고 참 힘들고 어렵게 이겨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본문의 한 면만 보는 겁니다. 이 본문은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뭘까요,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그 위급한 상황에 정말 억울하고 막 정신이 없는 상황에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이게 사울과 다른 면이에요. 사울은 전쟁에 나가거나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여유가 없었고 그것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다급하면 자기가 제사 지내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기다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 때 막 빨리빨리란, 특히 우리 민족이 그렇다고 이야기하지만 인생에 빨리빨리 성공하는 길을 많이 바라고 소망해요. 서울에서 부산을 갈 때도 고속도로, 막히지 않는 고속도로를 쉥 가야 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고속도로를 쉥 가게 하시지만 어떤 순간에는 그렇지 아니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국도로 나와서 좁은 길을 굽이 가게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고속도로를 빠르게 갈 때는요, 사실 목적지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의 것들을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앞만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고가 나지 않으니까. 주변의 것들을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천천히 가면 천천히 갈수록 우리의 시야가 넓어져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굽이굽이 돌아가는 이런 조그만 길을 갈 때는요, 그 굽이굽이 속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좋은 이 모습들을 우리가 다 보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린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보여주신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보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릴 때 초조함으로 기다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보다 넓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은 그렇게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사울은 앞만 보고 갔어요. 자기 인생의 성공, 목적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그의 삶에 초조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보면서 누리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1장에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이의 안타까운 마무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거는요, 야베스입니다. 야베스 사람들. 야베스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어떻게 해요? 이 가져다가 장례를 치러요. 이 야베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처음 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도 이런 어려움의 도움의 손길을 잊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손길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억해야 해요.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주의 사랑하는 이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지혜 속에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 세대를 분별하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의 풍속에 따라서 성공을 향한 집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할 일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하나님의 행하심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이들 그 가정을 지켜주시되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늘 화목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사랑하는 가정을 통하여 언덕 위에 높이 세우사 밝은 빛을 비추어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입니다.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는 주일,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되게 보내시고요,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언덕이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놀라운 일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바라보고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또 내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